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실을 이제 듣게 됐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령을 주는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제자들에게 책망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마리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눈 대로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제 안내하잖아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가사에까지 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이제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거죠.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할 대상, 빌립이 복음을 전할 이방인에게로 성령께서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빌립이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 긴 광야길을 내려가요. 그 긴 광야길을 내려가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위 공직자,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에디오피아에서는 그 왕은 신성한 인물, 태양의 아들 신성한 인물로 여겨져서 이제 숭배받는 대상이고 그 왕의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을 다스리는 세속적인 일,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에디오피아 왕의 그 신성시되는 왕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실무를 사실 관리하고 직접적인 정치, 통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 이제 간다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그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또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에디오피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이면서 내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식으로 유대교에 입교해서 정식으로 그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율법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이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사야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인이자 내시인 이 에디오피아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까지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을 보면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6절에서 7절을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에 이방인이든 고자이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그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옆에서도 아마 소리내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듣고 알 수 있었겠죠. 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구나. 그때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읽고 계신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죠. 아니,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자기의 마차로 올라와서 이 내용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앉기를 권합니다. 그가 읽고 있던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고난을 받고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다. 그리고 굴욕을 당하고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생명을 빼앗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것을 쭉 읽으면서 아니 지금 이 내용이 선지자 자신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내용입니까? 이 고난받다가 이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 이 선지서를 쓴 이 선지자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입니까? 이것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낼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내용이에요. 빌립이 이 본문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본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이 이사야서 53장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씩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마차를 세우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약속하셨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위대한 내용이고 놀라운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했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는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가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먼 길을 빌립이 너무나 먼 광야길을 걸어 내려가서 그렇죠?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도 아닌 에디오피아 사람 그것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익숙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뚱이 하나 간수하기도 버거운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내 몸뚱이 하나, 내 가족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바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위로하러 가라, 누군가를 도우러 가라 그 명령하시는 길이 너무 멀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사까지 가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려고 할 때에 주님 그건 너무 멀죠. 그렇죠? 주님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 네가 이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 동참하면 좋겠다. 하나님 그건 너무 멉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가도 그 자리를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또 그 대상이 전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봤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생뚱맞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얼마든지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색한 사람, 꺼려지는 사람,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와 너무 다른 사람, 까다롭고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왜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을 왜요? 그걸 왜 제가 하죠? 그걸 왜 제가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말씀에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며 우리의 모든 능력보다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먼 광야길을 달려가서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명령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으로 그것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성령에 민감한 사람, 조금 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8장 1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주의 성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